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요 흔들릴 때 보면은 복음, 말씀, 진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는 없고 하나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갈라지더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아니에요. 보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마음이 거칠어요. 아직 성령으로 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 마음에 거칠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은 다 알아요. 또 옳은 말도 할 줄 알아요. 이것이 옳고 그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롭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방법도 알지를 못해요. 옳은 말인데도 다 세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섬김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된 섬김의 마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 하나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또 영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영육간에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합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단순히 설명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냐?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택하신 자야.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어떤 옷이냐?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맞죠? 거룩한 백성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 받으셨죠?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서 누구든지 불만이 있고도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지켜가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또 거룩한 사람들,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런 걸 다 통틀어 저는 딱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 아마 성도님들은 제가 많이 느끼셨지만 저는 교인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물론 단어로 명사로서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라고 한다면 참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시고 귀하지만 더 잘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성도들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 세상의 모습,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팎으로 역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을 삼갈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에 반드시 발을 삼갈지어다. 이 발이 삼가하다는 뜻은 뭐냐면 행동을 조심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행동이냐?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바깥에서 선전 바깥에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던데 이런 모든 오만 군데를 다 다녀서 모든 때 더러움이 다 묻어져 있는 그런 발이란 말입니다. 그런 발을 갖고 그냥 쉽게 교회에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서의 그 물들어진 그 세속화된 생각, 마음, 가치관, 그런 모습, 행동 그런 것이 절대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행동과 삶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가 되었으니 이전의 세상에 속된 그 행동과 방식과 행동 그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어라.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그 세속화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절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지 말고 완전히 거듭나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자의 모습을 살지만 교회 바깥에서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말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 절대로 세상에 묻어져 있던 그 세상의 더러움 문화 가져오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손도 잊지 말라는 것이 교회를 방주라고 비유합니다. 방주.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방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죽어가는 심령들, 이미 죽었던 심령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 구원의 방주를 의리의리하게 멋있고 기가 막히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물이 새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노아가 너가 지을 배는 내가 그 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그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반드시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가 아무리 수고하고 120년 동안 배를 지어도 그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얼마 안 가서 다 침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글쎄요 몇몇 분만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좋다고 참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많이 났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됐어도 우리가 끝까지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요 언젠가 우리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으시겠죠.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조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귀한 성전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이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 넣을 때 요게벳 역시도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길 강가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어버이 주일날 한번 우리가 방영을 하면서 그 찬송가 부를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게벳이 눈물로 그 악어가 득실득실한 나일강에 떠내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자기가 할 일을 해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지켜주겠지? 아니요.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방법, 세상의 모든 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식, 문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뭡니까? 세상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어요. 끼리끼리 뭉쳐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죠?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일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일부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바쁘셔서 다 가시죠? 2부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은 식사하시고 뭐 집안에 빚쟁이가 왔는지 안 가시고 여기만 머물러 있어 그랬어요. 집을 가실 생각은 안 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렸죠. 하영주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은혜가 있는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의 차이점은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간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예배 끝나도 안 간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은혜가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서는요, 친하다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어요. 맞는 사람, 자기 코드 만든 데나. 요즘에는요, 젊은 아이들은요, 만나자마자 그 MBTI인가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너 T야? A야? 난 뭔지 하나도 몰라. 난 처음에는 저 혈액형 물어본 줄 알았어. T래. 아니 외계인이야? 혈액형이 T가 어디 있어? A, B, C, A, B, G?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MBTI래요. 서로 친한들끼리 꼭 뭉쳤어요. 텃세가 있어요. 또 교회도. 교회 텃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 그거 아시죠? 교회 짬밥이 교회 군대 짬밥보다 더 심하대요. 진짜요. 지금 어느 권사님이 맞아 그런 분이 계세요. 나도 모르게 맞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왜냐? 우린 짬밥을 안 먹고 밥을 먹어요. 네, 우리 말씀을 먹어요. 교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앞에서는 아유 권사님 오늘 패션 기가 막혀. 딱 들어. 어머 촌스러워. 이런 분들 있어요. 정직 말에 진실이 없어요. 교회 아닌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실수했을 때 덮어주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만약 실수가 보여지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나한테는 약점으로 잡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건 다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나와 틀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엽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참 저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그 순간 인생관이 좀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말하는데 운전하고 다니는데 전혀 눈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 보이니까.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안경을 맡아왔는데 형 이거 한번 써봐요. 그랬더니 야 나 안경 안 써도 돼. 나 다 잘 보여. 아니요 좋아요. 한번 써보자. 딱 써봤는데 완전 신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나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안경을 쓰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깨달았대요. 내가 아무리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막지 말고 한 번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난 사람 달라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럼 대단하다. 저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그래요. 나와 틀리면 딱 끊어버려요. 나와 틀리면 뒤에서 욕해요. 나와 서투르면 안 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웃자고 드린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서투르면요 술이라도 먹지. 술 먹고 풀긴 하지. 우리는 술도 안 먹으니까 싸우면 안 돼. 잘 되는 거 달갑지가 않아요. 먼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 9-10가지가 되는데 다 세상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명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그분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질, 세속의 기질.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뭡니까?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성령의 모든 9가지 은사와 열매를 잘 맺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만큼은 은혜로운 말, 성김의 말, 사랑의 말을 할모로 이것이 더 세상에 나가서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 한다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지고 실천이 되고 순종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작게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다 수정하고 계십니까? 수정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모든 세상의 그런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은 절대 교회를 가져가면 안 되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이 덕수의 지역에 앞으로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지마 해 라고 하는 말씀에 반드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설립자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례적으로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요.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죠. 그런데 그 외에도 목회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 아볼로가 있었어요. 쟁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니 진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교회 맞아? 심지어 2장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또 한번 붙어요. 교회에서 다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문제투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을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26절에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뭡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지질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위선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도 혈기 부린 사람이 있었고 참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게으르고 도벽이고 누구 훔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상소리 내고 이간질하고 흉보는 사람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이 교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러면 안 돼. 정말 우리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잖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됐잖아. 에베소 5장이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냐라고 전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응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반응했어요. 그 증거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2장 1절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즉 처음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계시록에서는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도려냈고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말했는데 어때요? 참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잘 견뎌줬고 이렇게 말해요. 도적질하는 자, 게으른 자다. 남의 것만 취하려고. 그런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아라 하셨는데, 악한 자들, 그렇게 더러운 말로 욕하고 남들을 이간질하고 성도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꾸중을 듣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던 거는 거죠. 우리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이거를요 우리의 삶의 증거함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멘.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이런 하면 안 되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 택함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 거룩한 자 아니냐, 너희들 나한테 사랑 많이 받았지 않냐. 그러면 반드시 이런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해 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아멘, 아멘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점점 나아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도 좋은데 더 나아져야죠. 예, 더 나아져주면 좋죠. 오늘 지금이 좋습니까? 변화사내처럼 지금이 좋사오니 이겁니까? 앞으로 더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만족하셨네. 지금 만족하셨어 보니까. 아니요, 더 나아져야 돼요. 더 나아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돼요. 다 같은 목표와 마음을 갖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고침받고,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고, 내가 한마디를 해도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 잘 보일까? 이것도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계속 내 스스로도 만져가고 또 변화시켜가고 또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 목사 혼자 설교 잘하고 다 소용없어요. 당회 가면 단단하고, 우리 당회는 누가 봐도 단단해요. 목사가 단단하고 당회가 단단하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그런 모습이 돼야지만 성숙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화 보듯이, 극장 영화 보듯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듯이. 왜냐? 극장 보게 되면, 극장 가면 성도들 누가 다쳐서 죽었어,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막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영화 보면서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주인공 막 울면서 나와요. 하면서 나오면서 뭐래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죠? 내가 그때 감동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나에게 벌어질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던, 교회가 부흥되던, 교회가 어려움이 되던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돼, 나만 교회만 나오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고통도 내 고통이 돼야 되고, 교회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되고, 우리 아버지 집, 지난번에 우리 시찰회가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토요일날 그냥 아주 그냥 교회를 쌤핑으로 만들었거든요. 구석구석 사막 하고.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좀 쉬어서 하세요. 그래요, 날씨도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하신 분이 뭐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집인데 왜 쉬어요? 아버지 집인데. 맞죠? 아버지 집인데.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시댁 가면 아무것도 안 하시나 보네. 표정이 아버지 집이 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은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극장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 어려움 있어? 교회 힘들어? 교회가 잘 돼?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예. 그런 마음 없겠지만 교회 또 하면 나한테 큰 관심 없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제가 좀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교통사고를 좀 많이 당했어요. 한 3번 정도 당했어요. 큰 사고를. 2 사고는 꽤 컸고 하나는 좀 마이너한데, 한 사고는 이 어깨에 크게 다쳐서 거의 한 달을 제가 입원한 적이 있어요. 이 어깨가 좀 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그 병원에서 제가 입원하면서 느꼈던 모습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뭐죠? 병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치료 중이고 공사 중이에요. 나는 온전해. 나는 전혀 완벽해. 내가 치료받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완벽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일 데려간다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다 온전치 못하고 다 치료가 필요하고 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 중에서 성도들 참 마음이 아픈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적인 문제로 참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남들한테 굽히기 싫어. 내가 딱 이게 있어야 돼. 이런 마음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혈기 있는 분들도 있고, 파릇한 분도 있고, 이게 말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진실이 없는 분도 있고,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은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난 아무리 저분을 봤을 때 단점이 없는데 보자마자 단점을 찾아. 그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목사님 저거 봐 어떻게 저걸 찾아냈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입이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요, 참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다 말하마다 상처를 주고, 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다 아픈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럼 이 병원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뭡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요, 이 정형외과에 딱 입원하면요, 모든 성도님들 목적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여기는요, 내가 무슨 기업체 사장이었느니 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미스코리아도 성도님들 환자복 입혀놓고 한 일주일만 입원식 봐요.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떡져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신기하게 환자복에 능력이 있어요. 환자복만 입혀도 다 병자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신기하죠.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입원해 보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내가 무슨 빌딩이 몇 개 다 소용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부시시하고 산발되고 떡져 있고 새가 여기서 둥지를 찌고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딱 하나 바라는 것은 빨리 낫고 뼈가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모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정말 세속화되고 이 정말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맞죠? 그럼 다 불쌍하게 되게 돼요. 불쌍하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다 여기 분들은 다 서로 이해해주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꼭 아셔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재밌죠. 병원에서는요,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게요, 나의 약점을 나누는 게 흉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아픈 걸 얘기하면요, 못하면 좋아. 근데 그거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 그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아져. 그러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눠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 입원해 오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수술하고 면요 방구 꼈다고 박수 쳐줘요. 진짜예요. 수술하고 들어오면요 방구 나왔다고, 선생님 여기서 예배 시간 도중에 방구 나와봐. 그건 복음을 장애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병원에서는요 그게 힘이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나의 약점과 나의 지금 부족한 것을 나눴을 때 우린 그것이 흉이 되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내가 그거를 내려놨는데 한 두어 달 후에서 소문이 나서 너 그거 알아? 저 지사님 그랬었대. 너 그거 알아? 저 권사님 저랬을 때, 이 모양이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병원에서 그거 알아? 그 많고 많은 그 병주에서 치질이래. 말하지 마 우리만 알아. 그럼 그게 둘만 할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 있고 또 섬김이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요, 가족이 뭐 귤 한 봉지 사오잖아요. 그거요 다 나눠 먹어요. 다 그 자리에서 다 갖다 나눠 먹고 바카스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카스 다 돌려요. 다 돌려. 병원에 입원 안 해보셨어요? 정말 그래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다 나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게 아니라 유무상통 없이. 예루살렘 교회 그랬잖아요. 내게 어딨냐? 서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사람이 태어나면요, 그게 축하해줘요. 아유,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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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다. 요번에 수술한 거 어떻게 잘 아물었어? 잘 올라가 팔이? 아유, 잘됐네, 잘됐네. 이게 병원이더라고요. 아유, 난 이만큼 올라가는데 저 인간 저만큼 올라가. 이러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가 잘 되면 그것이 정말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우, 저 집사님 잘 됐대. 아우, 집사님 잘 됐대. 네? 이래야 돼. 아우, 저 집사님 잘 되고 나는 뭐 이게 아니라. 성도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절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료사고 내지 마세요. 의료사고. 왜 의료사고냐? 의료사고가 뭡니까? 병을 낫고자 왔는데 병을 얻어가는 거예요. 없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로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가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명육간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왜 병원에 와서 왜 우리가 병을 얻어가냐고요. 여기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치이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는 사람 보고 아유, 비웃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서도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나도 환자고 나도 부족한데 당신도 우리 시사님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우리 시사님이 필요하지. 내가 힘들 때 우리 시사님께서 나 기도해 줄 거고 내가 우리 권사님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주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이 이제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역이 편성돼요. 한 6, 7분이 한 구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구역이 어떤 모습이 되냐? 식구야, 가족이야. 진짜 진정한 가족.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아멘. 우리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은요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느 성도가 힘들어 정말 그 영혼을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냅시다. 계속 기도해 주고, 또 구역 안에서 나의 그 흠도 언제든지 드러냈을 때 그것이 흉이 되지 않고 같이 합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나는 그냥 뭐 극장의 것처럼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혼자 믿는, 아니요.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의 엘리야가요, 죽겠다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살기 한 방을 탁 던집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준비해놨다. 끝! 여기에 완전히 엘리야가 회복돼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한마디에 아멘. 엘리야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귀한 나의 보물과 같은 귀한 성도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바랍니다. 성도들, 어떻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시면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피골이 성잡혔다고 맨날 그러신다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세우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셔서 꼭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루시고 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맞죠?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께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참 섬김이고 참 어찌 보면 세상으로 말하자면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귀한 영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서로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옳으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갔나,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듭나는 삶을 살았나,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나, 이거를 자랑하고 그걸 삶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또 거룩한 자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입으십시오. 겸손을 입으십시오. 용서를 입으십시오.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으니 그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답게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손잡고 더 앞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대응하겠습니다.